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추운 날인데도 잘 되고 있죠?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서울 강남을 갔다 왔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더 춥더라고요. 원래 이 춘천, 철원, 연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이쪽인데 여기가 되게 춥잖아요? 근데 강남을 갔는데 거기 더 추운 거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병원을 가도 그렇고 또 그 주변에 거리를 다니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추워 보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더 추운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이 춘천은 도시치고는 따뜻해요. 되게.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아주 상당히 추운 곳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제일 추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세상 속에 묻혀 사느라고 사람 너무 각박한 거지. 오늘 그 장모님 한 분 편찮으셔서 모시고 갔다 왔는데 병원에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모님은 그 연천 땅을 별로 벗어나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평생을 연천 안에서 가지고 젊었을 때 잠깐 서울에 계시다가 근데 강남에 가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다 여기 와 있냐고 다 그러시면서 정말 많잖아요, 그죠? 강남에 그 삼성역 앞에 보세요. 거기 막 점심때 되면은 막 젊은 사람들이 진짜 막 팔팔 타서 막 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도 그 사람이 안 돼도 불구하고 춥더라고요. 더 추웠어요. 이 체감 온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면서 그랬어요. 이게 단순히가 정말 그 물리적으로 추워서 추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추운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따뜻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따뜻하시죠? 네,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싶습니다. 예, 오늘 사대교회 길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 그만큼 많이 길게 하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절을 다시 보고 얘기할 텐데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도들 중에도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사대교회가 그렇다라는 거 주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육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곧 죽게 될 텐데 그죠? 육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으로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그 육이 죽기도 전에 벌써 영으로 죽어 있으면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병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이 무서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로다. 죽은 자. 주님께서 그들이 육신의 죽음을 당했거나 혹은 죽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대교회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죽었다는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 뭘까요? 오늘 처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시작해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죽음. 영어로는 데스인데요, 데스. 이 정도 영어는 많이들 아시죠, 이제? 이 나쁜 말은 기억이 잘 나. 영어도 그렇고 다 기억이 잘 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알고 있을 거야. 데스가 죽음이라는 거. 모르면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그죠? 근데 일단은 데스, 사전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명 상태. 이게 사전 의미입니다. 생명 활동이 정지돼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 이게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 밤에 잠을 잘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생명 활동이 약간 정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좀 얘는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근데 안 돌아오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죽음의 정의입니다. 정의 참 잘 내린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을 포함해서 소위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고등동물에 한정한다고 하면 이 죽음이라는 게 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고등동물이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포, 활동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 세포가 중지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하고 잠깐 상담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걸리셨는데 대상포진이 걸리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면역체계가 무너지면서 세포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를 자꾸 공격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가 다시 살아나려면 더 오래 걸린대요.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가는데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세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고등동물에 있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인간에 있어서는요. 그 세포 활동이 기능이 정지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즉 한쪽 팔이나 다리 한 부분에 의해서 활동이 기능이 정지된 것만으로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머리와 심장을 포함한 모든 신진대사가 정지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영적인 생명활동이 중지된 상태, 정체적으로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여기서의 죽었다는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정지됐다. 육적인 죽음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 이름에 합당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과연 살아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육은 살아 계시죠, 그죠? 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은 자,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활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영적인 생활이란 예배당에서 말씀, 기도, 찬송을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어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어떤 그런 찬송만을 생활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듣고 어떤 삶, 실천하는 삶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외형적인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생활,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생활을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외식적인 어떤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 아니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영적으로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십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상태인 거예요. 이 사역교회는 지금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는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가 아니라 살았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다는 칭찬을 듣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았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초원의 왕이 뭐예요? 동물 중에서 사자. 사자는요, 이미 죽어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 이미 죽어있는 동물을 먹는 건 뭐냐면 하이에나나 아니면 독수리들이거든요. 근데 사자는 절대 죽어있는 동물을 먹지 않아요. 사자는 살아있는 동물만 사냥하여 먹습니다. 이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란 말이죠. 마귀 역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만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는 결코 괴롭히거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어있는 성도와 교회에는 고난이나 이 핍박 혹은 이단의 유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와 교회는 이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 끝까지 저항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현재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성도로 삶을 사시면서 예배 생활을 하시고 기도 생활을 하시고 찬양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단의 고통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나태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을 줄 수 있는데 그 연단은 사실은 사단이 건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건드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왜? 사단 또한 마귀 또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욥기를 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그 뭐냐면 연단을 주는,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런 연단과 고통을 받는다는 게 바로 역설적으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는다, 연단 받는다. 특히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뭐 거리적거리는 게 있다면은 그래도 역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아멘. 사실 잘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겨나가는 거죠.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진실된 기도 생활, 영적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게 종이 한 장 차이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단을 쓰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라든지 결국에는 뭐냐면 같은 얘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침체한 4대 교회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나 이단의 유혹은 성경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도시로부터 약 11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많은 묘지들처럼 4대 교회는 세상의 빛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둠을 수용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내적으로는 신령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에 대해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 교회는 스스로 생명력을 잃고 와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공동묘지와 같은 고요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는 평안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한번 기도해봐야 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야 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한 고요함, 이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활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데 열심히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워지고 그런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물학적으로 모든 인간은요, 생자 필멸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요,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권하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은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인생의 궁극적으로 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세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옥도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옥은요,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면 좀 모르는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느끼는 고통스러운, 난 지옥 같아 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생활은 너무 지옥 같아. 그 생활이 반복되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난 정말 지옥 같아. 근데 정작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불러일으켜서 갈 곳이 그 생활이 반복되는 곳이라면 너무나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세상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세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뭐냐면 그 내세의 삶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 내세의 삶을 믿고 있다면 또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어떤 이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지만 반대로 어떤 이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의 죽음을 더욱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과 살면서 내가 병들고 아플 때 살기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 오직 영혼의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도로 불릴 수 없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있는 이름과 생활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몇 달 보면서 마무리 나갈까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라라고 외치고 계세요. 여기서 깨어라라는 말은 영적인 깨달음과 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진리를 깨닫게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이고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진리를 따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빛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다소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후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눈이 열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깨우쳤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아나니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면 영적으로 죽었던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깨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아나니아가 돼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죽은 바울이라면 내가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물질적이고 육적인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영적으로 접하고 난 이후에 제 삶 가운데 없어진 게 뭐냐면 바로 이 향락이에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명분하에 이 향락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마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것 향락을 했는데 그 삶은 죽은 삶이었다는 걸 또 깨닫습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그 향락 속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 많이 없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금 그 향락을 추구하고 그거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향락이 여러 가지, 향락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담배도 피고 가끔 술도 마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향락이에요. 그게.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냥 잠깐 하는 거야 하지만은 향락을 우리 오늘 안 계시지만은 집사님도 몇 분 계시지만은 집사님들 중에서도 담배, 술 그것은 우리 향락을 불러온다니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향락으로 이끌어가는, 악으로 끌어가는, 스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다들 이게 성경이 없잖아요. 장로님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뭐 술도 먹고 뭐 한다 그러니까 에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말 이렇게 태교만찬 때 예수님도 물 터져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향락을 위해서 그 터져 주셨어요?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적인 즐거움에만 집중하는 사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났는데 육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인 생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향락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의 그런 안초가 될 수 있는 어떤 미끄럼 될 수 있는 그 향락의 자양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향락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게임, 오락 그걸 하는 순간 향락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그거 하고 하면 하루 종일 온종일 눈이 뻘개져 있어요. 밤을 새서도 안 것 같아.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밤 못 새. 막 고개가 떨궈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성경 한 장 쓰라 그랬더니 반장 반 쓰겠다고 막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향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예요?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라니까. 정말 이거는 우리는 뭐 여기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 또한 이 사탄이 공격해 온다니까요. 그걸 경험해보지 향락을 경험 안 해봐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자꾸 그걸 유혹한다니까요.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힘들 때 옛날에 힘들 때 술 한잔 마셨지 그 생각이 나는 거지. 힘들 때 내가 담배를 폈었지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막 움직여 막. 어떤 사람은 막 벌써 막 담배도 없는데 막 볼펜 들고서 막 이래. 그게 뭐냐면 향락을 맛본 거는 그 세상을 맛보고 사탄의 유혹을 맛본 사람은요 그걸 뿌리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의 피로밖에 안 돼요. 예수 보혈로밖에 안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 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오늘 전화 와가지고 나한테 그랬어. 뭘 먹어도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러는데 그 딴 거 아니야 다 그게. 향락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된다는 얘기하면 막 졸려. 잠 오고 눈 감기고 막 그래. 막 잠이 오고 막 듣고 싶지 않아. 막. 우리 다 똑같아. 우리 학생들도 약간 게임 얘기했더니 막 눈이 막 이상해져. 막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인간은 그게 쉽지 않아요. 절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을, 그렇게 인간이 완벽하지 않아요. 절제하기 쉽지 않아요. 단순히 게임, 술, 담배, 이것뿐만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과 유비되는 어떤 것을 하는 것들은 다 향락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먹는 거, 지나치게 뭔가를 먹는 걸 찾는 것 또한 그것도 세상이에요. 그것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는데 그 나를 부인하고 뭐냐면 세상 속의 죄인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인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니 나는 해당 없어. 나는 세상이 말하는 뒤진 게 없어. 아니요. 말씀을 놓고 보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젖먹이 어린아이들 죄가 많다니까요. 그 젖을 먹고 싶어서 엄마가 젖이 안 나오면 젖을 막 빼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래 막 물집 생기면 그래요. 그 얼마나 독해요? 얼마나 독해요. 절제, 그게 바로 내가 세상 속에 부인하는 거. 세상에서 절제하는 거.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사치스럽게 살았으나 결국 죽음 후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삶은 육신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지옥에 딱 가고 나니까 아우 막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자녀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근데 뭐래요? 안 된대잖아요. 안 된대잖아요. 거기 가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장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항상 깨어있고 생명에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통성을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를 기도하시고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게 해달라고 또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또 교회가 또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가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시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이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항상 성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부족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